오늘 수요예배 그 찬양대 숫자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환하게 웃으면서 정말 사랑스러운 얼굴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특별히 이 한 절 말씀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다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하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신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제가 예전에 약간 순복음교회 성도님인가 이 구절 중에서 모든이라고 하는 것에 괄호를 치고 기도할 때마다 필요한 것을 그 괄호 속에 넣고 기도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어떤 것이 있으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것도 할 수 있다, 믿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복권도 당첨될 수 있느니라. 내 수준 이상의 그 비싼 집도 구입할 수 있느니라. 자녀 대학 입학도, 남편 승진도, 그리고 내가 겪은 그 중한 병도 이겨낼 수 있느니라.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정말 다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본문이 그런 약속을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글은 사도 바울이 성공하고 승리한 다음에 그렇게 쓴 글이 아니라 고난받는 상황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의 하나로서 로마의 감옥에 수감된 중에 기록한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부터 몇 날 며칠을 배 타고 걸어서 아무튼 한참 시간이 걸려서 로마의 감옥에까지 온 겁니다. 로마는 이제 그 이탈리아고요. 물론 옆 나라긴 하지만 그리스에서부터 이탈리아, 로마까지 위문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답을 준 거죠. 10절부터 읽어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나에게 위문품을 가져오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감옥에까지 찾아왔구나. 내가 너무 기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다음에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위문품이 필요하고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냥 찾아와줘서 사랑의 위문을 해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온 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하는 것이지, 내가 이 물질이 정말 필요해서 너희들이 갖다 준 이 물질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괜찮아. 나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충분해.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물질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지거나 혹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할 수 있다. 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의 사랑,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 너무 감사하죠. 이 바울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쁘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좋은 형편과 조건,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면 아주 궁핍함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 아주 핍박받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감옥에 갇히는 이 고난도 감수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이 세상의 것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길이라고 하는 뜻이 되기도 하고, 또한 이 세상의 것으로 방해를 받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후원금이 와야지 사역을 감당하고, 건강이 허락되어야지 사명을 감당하고, 또 돕는 사역자들이, 동역자들이 많이 있어야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이런 세상적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지만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없어도 능력 주시는 하나님만 있다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서도, 물질이 없어도, 사람들은 흔히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재정도 부족하고, 젊은 일꾼도 부족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도 부족하고, 프로그램도 없고, 교회 버스도 없고,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도 안 좋고, 이러면 사역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충족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사역을 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다 없어도 주님만 있으면 된다. 내가 감당할 사역 감당하겠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내가 감당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이 없어도 그의 사역에는 방해가 안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서도 끊임없이 파수꾼, 감옥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계속 중얼중얼 감옥에서도, 그 깜깜한 속에서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듣든지 말든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게 과장이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런 일들을 다 당했던 것이죠. 이런 수많은 고생 끝에 드디어 이 세상에서도 보상을 받고 성공하였노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근사한 간증문이 되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죽도록 고생했는데 드디어 감옥에까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고생과 끊임없는 핍박과 환난과 역경과 그리고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노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성도들이 가장 당황하는 그 상황은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노력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막 그러면 내 삶이 좀 만사형통해지고 내 기도 제목이 하나씩 이루어지고 점점 상황은 좋아질 줄 아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면 그럴수록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을 때, 그럴 때가 가장 당황스럽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해봐야 아무 소용없구나,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자괴감이 들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조금 더 심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는가? 신앙에까지 회의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이 만사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찬송가에만 있지 성경 어디에도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물질적으로 형통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고 세상적으로 형통하게 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고 영적으로 형통하는 것으로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잘하는 능력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사람들 중에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노래나 그림이나 스포츠 등의 다양한 재능을 잘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생각을 깊이 있게 하고 판단을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꼼꼼하게 일처리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이들 교육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건강관리를 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건강관리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칭송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능력을 좀 주셔서 능력 있게 일을 참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모든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잘한 결과, 좋은 결과도 제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능력은 이런 능력이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고 할 때 그 능력은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살아야 하는데 그 능력이 무엇을 위한 능력인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을 위한 능력이라고 물음표를 찍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능력인가? 우리가 받고자 하는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투명인간처럼 그런 초능력자가 되어서 안 보이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초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 다재다능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부럽죠.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런 능력을 주셔서 제 삶도 풍성하고 윤택하게 되며 사람들에게도 자랑 좀 하고 또 그 능력으로 뭔가 멋진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내가 받아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능력이 필요하긴 한데 그 능력은 이런 능력이 아니라, 세상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달라고 항상 기도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하는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한 능력,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구했고, 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노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돈이나 재능이나 권력 같은 것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어떤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사람들을 사랑하는 능력,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무엇을 위한 능력이 필요한가? 사랑을 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구령의 열정을 위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 혼자 편안히 신앙생활하고 천국 가는 것은요, 그리 큰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에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사랑을 저절로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매번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건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일, 누군가를 용서하는 데에도 굉장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 능력을 구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그런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낮은 위치에서 섬기는 데에도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누군가 알아주지 않고 저 어렵고 위험하고 저 낮은 위치, 누구든지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낮은 위치에서 그렇게 섬길 수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게다가 어려운 조건과 환경에서는 더욱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공격해서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재정이나 재능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더 큰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재정도 안 주시고 재능도 안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요? 난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부할 수 있어요? 난 못합니다. 재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조건도 주시고 여러 가지 필요한 사람들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그래야지 내가 조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좀 움직일까 말까 하는데 하나도 안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를 그냥 놔두시면서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말씀을 잘 전하고 그렇게 한두 명씩 모아서 교회를 만들고 그럴 수 있는 것이지, 나 모든 조건이 갖춰질 때까지는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점점 변해가며 성숙해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지금 세상적인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이 성공하도록 저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재능을 주옵소서, 돈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제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꼭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제 마음이 아직 넓지 않고 좁아가지고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저 낮은 위치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고 내 개인과 내 가정을 위해서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떨리는지 입이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위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제가 참 안 변합니다. 생각도 안 변하고 말하는 것도 안 변하고 행동하는 것도 안 변하고 습관도 안 변하고, 하나님, 변화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답고 선하고 멋진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성장해갈 수 있도록 저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2배의 능력을 더 주십시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잘 변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잘 안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 큰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능력을 부어주시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이 모든 일이 다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기도 말고 하나님,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저에게 갑절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동안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생하며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겼는데, 그렇게 하면 상황이 나아질 줄 알았는데,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기다리고 기다려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상황은 어렵게 되고 복잡하게 되고 힘들어지고 그랬을 때 하나님, 그것 또한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이 정도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드디어 편안하게 목회 생활하면서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고 그랬을 때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자족한다, 만족한다.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보면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대단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능력은 믿음입니다. 온갖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반면에 우리는요, 고생하고 그 고생 중에서도 그래 내가 더 열심히 더 충성스럽게 하면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겠지 하다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더 힘들어지고 그러면 에라 모르겠다 때려치우자 그러면서 이제 끝내버리죠. 그걸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아이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고 조금만 힘들어도 그걸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런 능력을 주십시오.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자족하고 견디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힘든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변화되겠지, 성숙하게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견디고 자족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면 그건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조차도 견딜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 능력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은 세상적인 그런 거 아닙니다. 복권남청하는 세상적에서 성공하고 승진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능력을 주신다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좀 능력을 주십시오. 다른 사람보다 2-3배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입이 제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입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표정이 이렇게 안 좋습니다. 좀 활짝 웃으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면 눈동자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왜 이렇게 환한 표정으로 항상 그러고 있는지 제 표정도 좀 바꿔주시고 제 마음부터 바꿔주십시오.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늘 사람들을 지적하는 거 그런 거 하지 않고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높여주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좀 주십시오. 그런 것에 우리가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또 닥쳐왔습니다. 이거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맨날 그런 기도만 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하나님 빨리 낫게 해주십시오.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인간관계 문제가 있으면 내가 변화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나쁜 인간을 어떻게든 변화시켜 주시든지 치워주시든지 벌 주시든지 하나님 해주십시오. 맨날 이런 기도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적인 일에만 내 시간과 에너지를 다 쏟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아무리 바빠도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조건이 어려워져도 주의 사역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든지 시간을 맞춰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모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 모두 다 받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잘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